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에 있는 것을 따왔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바구라는 말을 아세요? 이바구라는 말을 알면은 굉장히 올드 제너레이션입니다. 요즘에는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랍니다. 원래 어원은 입과 아구, 입과 아구를 합해서 이바구가 됐다는 건데 무슨 뜻인지도 아세요? 예, 토크입니다. 토크. 예, 말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예, 이야기하는. 그러면 조금 더 리얼한 단어인데 요거 알면 굉장히 또 오래되신 분입니다. 이빨 까다 이거 아세요? 이건 저희 제너레이션 때 많이 쓰던 이빨 까고 있네 이래서 많이 쓰던 말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바구랑 비슷하긴 한데 이빨 깐다는 말은 조금 허풍과 약간의 거짓이 좀 많이 들어간 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면 커피를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 이 이야기를 이바구를 합니다. 즐거운 일이죠. 사람이 만나서 담소하는 것. 이건 무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아름다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담소 중에 가장 즐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뒷담화. 네, 잘 맞추셨습니다. 네, 담소 중에 제일 꿀맛이 아주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게 뒷담화라고 합니다. 뒷담화는 뭡니까?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여럿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를 하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 좋아, 훌륭해, 정말 좋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 되고 맙니다. 요즘 시대는 비판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시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면 됩니다. 그게 옛날에는 그걸 좀 조심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들어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면 됩니다. 신문이나 방송들을 보십시오. 온통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 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간혹 성도들 중에 이 마귀에게 판단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산상수훈에서 주의를 주셨던 게 뭡니까?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빼내라고 꾸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려면 네 눈 속에 있는 티끌보다 1000배나 더 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다음에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하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강하게 금지시켰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교만의 죄이고 이 죄의 결과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비판하기가 쉬워질까? 자기의 믿음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바르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틀렸다. 이렇게. 자기 공로가 좀 있거나 자기가 신앙의 경험이 많거나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들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또 실제로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무작정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골치 아픕니다. 대화가 안 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끼리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비판이라는, 본문에 나오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판단하다. 자기가 저지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에 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아마 이게 초대교회의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는 두 가지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파는 육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육고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이방인들의 시장은 도축을 할 때에 이런 종교 의식을 하고 도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난 안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정결하고 좋게 만드셨다. 우리가 기도와 감사로 다 거룩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육고기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조금이라도 바쳐진 거면 자기는 안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안 된다.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인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또 절기에 대해서도 성경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어떤 절기를 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니야, 나는 그것보다 다른 절기를 더 중요하게. 이것 가지고도 판단하지 말아라. 각자 자기의 상황에서 어떤 절기가 자기에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지역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 모두 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들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마음으로 각자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경솔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이건 아주 교만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 3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다 기쁘게 받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를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냐? 네가 누군데 그렇게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는 거를 너는 안 괜찮다고 하느냐? 그렇죠? 베드로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부정한 보자기에 싼 짐승들 잡아먹으라니 나는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그랬죠. 이게 너무나 넌센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고기를 먹는 사람도 받아주셨고 안 먹는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네가 뭔데 감히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세상적으로 이런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예쁜 게 많이 보이는 사람은 자기도 예뻐진답니다.
온통 보이는 게 예쁜 것 투성이야. 이것도 예뻐. 어머머머 예뻐. 저것도 어머머머 예뻐. 다 예뻐. 너무 좋아. 그럼 자기도 그렇게 예쁘고 좋아진답니다.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자꾸 저것도 나빠. 저건 왜 저런데? 싫어.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스스로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이 신앙의 문제를 떠난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어떤 사물을 보든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밝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어둡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 아주 까칠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관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에서 나온다 그래요. 내가 나를 예쁘게 보게 되면 좋은 관점이 나오고 내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관점이 형성되는 두 가지의 큰 기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DNA입니다. 선천적인 기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못해 보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약간의 피의 영향을 받은 존재로서의 날 때부터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날 때부터 그 집안의 DNA가 비판적이고 그런 까칠하고 부정적인 그런 DNA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관점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학습과 경험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것을 어떻게 참 못해 볼지는 모르지만 이 두 번째 학습과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쳤고 어떠한 교육 과정을 거쳤고 어떠한 사회적인 인간적인 경험을 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자기의 신념, 가치관을 만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선천적인 기질이 됐든 이렇게 후천적인 어떠한 신념의 과정이 됐든 간에 한번 형성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어제 두 번에 걸쳐서 애틀랜타의 목사님들과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내러티브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관점을 바꾼다는 게 거의 저 두 번 해보면서 이거 불가능하구나, 그런 어떤 한계점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렇게 형성이 되면 이렇게 바보라고 하면 못 봅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게 틀린 것처럼 자꾸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타고난 기질적인 성품이 있고 후천적인 이런 신앙적인 학습 과정,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관점과 또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요.
뭐 식민지 지배를 오래 받았던 남미의 그런 작은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후천적인 경험과 상황들에 의해서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제너레이션에 따라서도 관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노년층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젊은 층의 관점이 다르고요. 또 좀 진보적인, 좀 더 포괄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과 보수적인 아주 좁은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 다 다릅니다. 부자의 관점이 있고 또 가난한 자의 관점이 있습니다. 뭐 크게는 교회 안에도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생활을 그동안 양호하게 잘 해오신 분들의 관점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간신히 어떻게 예배나 한번 올까 말까 한 성도들의 관점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육고기를 자유롭게 먹어도 아무런 신앙의 거리낌이 없이 감사하다라고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육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니까 먹어서는 안 되라고 그렇게 또 육체적인 관습에 매인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는 신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막 섞어놓고 같은 레벨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학교도요,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같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클래스에서. 누구에게 맞출 겁니까? 초등학생에게 맞출 겁니까? 대학생에게 맞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 막 온 성도도 있고요. 50년, 60년 예수 믿은 성도도 있고요. 성경 찾으려면 아직도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탁 잡으면 그 자리를 탁 피는 성도도 있고, 그 성도들이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놀랍죠? 근데 설교는 한 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스스로 이 관점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한테만 맞춰줄 수 있는 설교가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럼 개인 목사들이세요. 여러 사람들이 경험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맞춥니까? 이건요, 정말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런데 박대웅 목사 설교하면요, 사람들의 만족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계 자료에 의하면 85%랍니다. 박수.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20%만 좋아해도 설교 잘한 거랍니다. 대단한 겁니다. 물론 빵점 준 성도도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수준이 좀 있거든요. 그 수준은 못 맞추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그러고 그 수준 맞춰주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졸고 있으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빵점도 빨리 좀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관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안 봐도 비디오죠. 이게 서로 그런 다양성의 이러한 것들을 잘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끄덕여주고 인내해주고, 나는 너무 수준이 낮은 설교지만 누군가에겐 저 설교가 맞을 수 있으니까 내가 겸손히 나도 낮은 마음으로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울려지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비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 그 결과로 다투고 분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이고 희락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평강이고. 그런데
자꾸 그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뭐 보나마나 거기에서는 서로 무시하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뭔가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현실의 교회들은 그러한 고난을, 어려움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른 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체의 평강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걸 더 프로모트, 증진해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받고 제일 먼저 책임감을 느껴야 될 사람들의 그룹을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죠.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받아주어라, 억셉트 해줘라, 그들을 인정해줘라.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자유함을 얻은, 그래서 육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전혀 나의 구원이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육고기를 먹으면서도 감사하며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으면은 저거는 틀린 거 아니야? 저거는 구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껴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판단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뭘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십자가의 사랑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관점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이루심의 그 주권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학습, 자기의 관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바둑에서 보면 9단 정도 된다면 훤히 보이죠. 9단은 수가 다 보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18급, 이제 바둑을 처음 놓고 아다리 쳐서 따먹는 법은 아는 그 18급이 놓는 거는 두려운 게 굉장히 많죠. 어디다 뭘 놔야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9단하고 18급하고 바둑을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은 9단하고 18급하고 바둑을 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비유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건 나하고 개미하고 바둑 두는 거나 같은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9단이 져줄 수도 있어요.
18급의 눈높이에서 두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9단의 눈에는 뭐가 다 보여요? 얘가 왜 여기다 놨는지. 18급은 무지하게 고민해서 묘수다고 거기다 놨지만 9단의 눈에는 그냥 그 모든 게 다 어려 보이는 거죠. 아주 재밌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 강한 자의 여유예요. 품어줄 수 있음이죠. 그것 가지고 받아받지 않는 거예요. 네가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품어줄 수 있는 아량인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원래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서도요. 많이 익은 벼가 고개가 숙여지듯이 항상 뭔가 내가 많이 알고 경험이 풍성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아량이, 도량이, 이걸 덕이라 그러잖아요. 덕. 그게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딱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이제 이 전부인 줄 알고 정석에서 벗어났어. 그럼 정석만 추구하는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는 뭔가 까탈스럽게 자꾸 이렇게 가르는 사람들, 그리고 내 신앙이 더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라고만 생각한다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내가 바른 신앙과 내가 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그건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많이 보려면 옳으냐 틀리냐의 관점을 많이 봐요. 옳으냐 틀리냐, right or wrong,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옳고 그름의 관점을 많이 봐요. 되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그걸 정의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뭔가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뜻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괜찮은데 주로 자기가 옳은 쪽이고 자기와 다른 게 틀린 거라고 보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뭐 정의감 있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정의감을 갖게 되면요, 희한하게 사람은요 꼭 자기가 정의 쪽이에요. 제가 불의 쪽이고요. 그러니까 다 희한하다니까요. 여러분,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하고 공화당이 말하는 정의하고가요 정확히 반대돼요. 자기도 정의고 저기도 정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정의고 제가 하는 거는 불의. 이게 정의의 오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옳고 틀림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은, 십자가의 관점은 옳고 그름의 관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관점은 사랑의 관점입니다. 사랑의 관점이란 어떤 거냐면 아까 9단이 18급 바둑 두는 것을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점이죠.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유산 내놓으세요 라고 할 때 아버지가 얼마든지 안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져주는 거죠. 얘가 꼭 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이 쓴맛, 이 말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 이 얘가 뭔가 삶 속에서 깨어져야 하는 어떠한 것까지도 용납하는, 져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사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탕자에게 돈을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주신 분이니 나 아버지 집에서 그냥 열심히 살래요. 그러겠습니까? 그 돈을 줬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기생집에서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포용한다는 것은 항상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를 허용할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자유의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배신 당하실 수 있거든요. 사랑은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배신도 해봤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라고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열려져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때까지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 기다림의 고통. 우리는 이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 바로 틀린 것을 하지 않고 옳은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그런 나와 다른 관점을 받아줘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기꺼이 포용해 줘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4가지 이유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관점도 허용해 줘야 하는, 끄덕여 줘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3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관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괜찮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용납해 준 사람이에요. 그 타고난 DNA에 못돼 먹은 기질이든 인생 살면서 삐뚤어졌던 모든 경험이든 그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준 거예요. 저 18급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받아준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나는 구단이라고 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소유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 4절에서 뭐라 그래요? 남의 집 하인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아요. 말이에요. 주인이 알아서 그 하인은 그 주인이 알아서 책임지는데 왜 네가 그 하인을 뭐라고 하는 거는 그 주인을 나무라는 그 주인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거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 앞으로 이 사람의 신앙 프로그램을 개인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 왜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실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아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워줄 수 있죠. 둘째,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 우리의 관점이 완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관점이 완전하니까 인정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관점이 더 좋은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덜 좋은 관점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강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약한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진보든 보수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 똑같이 주님이 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은 밸류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탁월함이나 나의 정의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도 100만 불 값을 지불하셨고 저 한심한 인간을 위해서도 100만 불 값을 지불한 거예요. 주님에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안다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값을 지불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업신여길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니카라과에 산헤린모를 가서 코 질질 흐르고 맨발로 당기는 애가 됐든 창녀가 됐든 그 누구도 업신여길 대상이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은 값을 나나 쟤나 지불한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 뭘 잘났어요? 더럽고 악하고 막 사납고 하는 건 더 할걸요. 모르긴 해도 옷은 뺀저러면 입었을지 몰라도 좀 나을 게 없는 거예요. 셋째로 10절에 뭐래요? 형제라 그러잖아요. 형제.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네 형제 your brother 네 형제를 어떻게 집안 싸움하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형제를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가족이 된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 있는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좀 더 관대하게 좀 더 부드럽게 동기간의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이 안으로 굽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요. 왜 그렇게 못해줘요? 세상 친구랑도 소주 한잔 하면서 털털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형제자매들끼리 무슨 왼수질 일이 있어요? 그건 마귀의 역사죠. 네, 우리는 형제예요. 얼마나 귀한 형제입니까? 예수의 피로 보혈로 형제가 됐는데. 끝으로 네 번째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우리 모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서면 쟤보다 좀 낫겠어요? 나 목사했으니까요. 하나님, 근데 쟤보다는 낫겠네요. 이러고서는 목사했다고 탁 가서 쓸 수 있을까요? 틀린 목사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입을 닫아요. 얘가 무슨 수만 명을 예수 믿게 하고 온 전도자였든 막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준 사람이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죄 앞에서 다 입을 다물어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나 쟤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나나 잘 믿자. 내가 문제다. 그러고 보면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그거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자꾸 내 탓이요가 아니라 네 탓이요가 돼가지고 내를 발음을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추구하며 평강을 추구하며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우시고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고 치셔도 하나님이 치실 거고 내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서요? 세상의 교만도 그런 교만이 없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저에게. 공부 많이 했으니까요. 신학 공부 많이 했으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누가 누구 위에 올라가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하나님께서 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물며 그런데 나머지는 더 말할 거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관점으로 좀 바라봅시다. 예수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고요. 나 같은 자도 용납해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예수의 피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은 사람인데 그냥 이쁘게 좀 봐주면 안 돼요? 안 되나? 그렇죠?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안 될 이유가 왜 좋게 못 보냐고요. 속에 꽈배기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꽈배기 성령의 불로 다 녹여버리시기 바랍니다. 꼬아 보이는 거 이거 맑고 투명하고 아름답게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